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첫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늦게 말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까지 하시고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죠. 어릴 때 라디오를 가끔 트셨는데, 늘 트셨는데 가끔 기독교 방송, 그때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을 트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모르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 기적의 내용이 방송을 통해 막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나오는데 막 극화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벌써 뭐 40년도 넘은 거의 50년 가까이 되던 그런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천막이었는지 하여간 아주 오래된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kamkam한 밤에 라디오를 틀고 이렇게 하셨던 그때 이 기적의 내용이 막 나오는데, 듣고 있으면서 어릴 때니까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막 되게 흥분되고 막 감격스럽고 믿지도 않고, 그때는 교회 나갈 때도 아니에요. 교회 나갈 때도 아니고 막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막 가슴이 떨리고 그랬던 기억이 이걸 읽는데 막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참 교회도 안 나가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거죠. 단판지 뭐 FM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들을 막 내보내면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러시아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뿌려졌겠죠, 그 소리가. 근데 그런 거를 가끔 아버지가 틀어주셨던 거고, 그때 들었던 내용이 이 루스트라에 그때는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안진뱅이, 다리 못 쓰는 분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들었던 내용이 그냥 선명해요. 잊혀지질 않아. 어릴 때 새겨진 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신기하고 막 가슴이 막 떨리고 흥분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막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거의 40년을 넘어 50년 가까이 되는 이제 지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보면서 이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랬구나 하는 감동을 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또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터키 지역이죠. 밤빌리아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쭉 내륙 쪽으로, 터키 내륙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확실히 주님의 백성들의 그 은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니까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데, 문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대적자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이 과격파 유대인들이죠, 찾아와서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막 박해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막 핍박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고니온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첫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 전략은 항상 동일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그들에게는 구약적,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 신앙이 있으니까 이 유대교 신앙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도 전략이죠. 그래서 말이 통하고 종교가 통하고 의미가 통하는 그들에게 거기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때가 차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들을 믿게 하고 루디아도 믿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순종하지 않는 누가 나타나요? 적대자들, 반대자들, 원수마귀 사단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죠. 2절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또 선동을 해서 악감을 품게. 이게 이제 원수마귀 사단이 쓰는 고유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처럼, 진실처럼 선동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가짜를 진짜같이 거짓을 진실처럼 호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하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창조론보다 더 진실처럼 얘기하고 항상 그래요. 이게 이런 것들이 버젓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선동하고 악감을 갖게 하니까, 악감을 가지면 선동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감을 갖게 되면 거칠어지죠. 눈빛도 거칠어지고 언어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그래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볼까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떠났어요? 아니면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한 게 뭐죠? 담대한 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강한 건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다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빠르게 주님께 붙어 있고 거리를 가까이에서 붙어 있고, 그래서 주님을 꽉 붙잡고 성령을 힘입으면, 그래서 그런 거친 상황, 아주 그냥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붙어서 말씀을 증언하니까 표적과 기사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전하는 말씀을 증언해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한 것에 항상 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더 날뛰게 되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서 이제 두 사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무리로 두 파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 과격파 유대인들이 공격하게 되죠. 특히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 이게 굉장한, 항상 이 위협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달려들어요. 이게 진짜로 달려들어요. 5절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러니까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좀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강해지고 또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러는데, 근데 시작은 항상 비슷해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쫓는데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반대하고, 희한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피하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을 가게 되는 성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스드라에 갔더니 이제 오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예,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성 다리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도 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겠죠.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거리 지역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듣는 거린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큰 소리로, 이게 이 장면이요, 어느 장면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이제 올라가서 말씀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다가 거기 보면 동이란 이렇게 날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보고 손을 잡아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비슷해요. 거의 흡사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합니다. 바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때 제가 어릴 때 이거 마치 동화같이 막 그 현장 이야기를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너무 기적 같고 놀랐고 막 흥분되고 그랬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때 그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솔로몬 행각에 데리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우상화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바울도 바나바도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어떤 제사장들 막 그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우상화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와서 제사진이 소도 잡아서 제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좀 왜소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등치가 좋고 어떤 모습이 그 수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라고 불러요?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우스 신당으로 모시고 가서 신들로 모시려고 막 제사장들이 날린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멈추게 하고 막 옷을 찢고, 바나바와 함께 뭐 옷을 찢고 이거 그만둬라. 이런 걸 그만두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온 거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상화하는 거다. 우상화.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이 이곳에 왔다. 이런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저 사람을 일으킨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방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냥
뜻이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고 돌아와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지금 이제 못 걷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근데 내용이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의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내 발로 일어나서 일으키는데, 여기 9절을 잘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합니다. 주목이 뭡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요.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뱀을 집어도 전혀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 4절 거기 보면, 사도행전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하여? 주목하여. 이게 뭐예요? 본 거예요. 그 구걸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집중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의 감각, 이 믿음의 사람의 감각이 있으려면 그 사람을 성령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낯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을 볼 줄 알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사로잡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에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텐데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놓여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슴 속에 그게 심장이 뛰고 있으면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일들이 포착된다는 거죠. 그 포착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삶을, 어떤 것들을 나누고 전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할 때, 참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짝사랑 해본 사람 다 알잖아.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 근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다 하잖아요. 공부도 잘 하잖아요. 일도 잘 하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나요, 안 나요? 안 해본 거야. 이거 뭐야? 반응이 계속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에겐 이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을 품고 계속 있어도 모든 걸 잘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맡겨진 일들 잘하면서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놓치지 마라. 이걸 지향성이라고, 제가 계속 주를 향한 지향성.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걸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계속 지향을 해라.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거기로부터 에너지가 와요. 힘이 와요. 능력이 와요.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에너지가 흩어지면 그냥 내가 내 에너지를 갖고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해버리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아주 했지만 뭐 보람되게 했다고 하지만 저녁에 들어와서 약간 허무해져요. 뭔가 놓쳐버린 것 같고 삶이라는 게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고 막 그렇다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근데 딱 주님 가슴에 품고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기회도 포착이 되고 능력이 나갈 기회도 얻게 되고 기적과 역사가 일으킬 그럴 순간도 잡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걸 하든 안 하든 풍성에 거하든 뭐 결핍에 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딱 끝나고 하루 이렇게 정리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쌓일 때 질병이 떠나가고, 예?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치매가 떠나가고, 중풍이 떠나가고, 마음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선배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을 살아갈지 말씀해 주시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서울제일교회로 찾아오도록 몰아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